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5가지 태도를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태도지만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태도가 있는가 하면 삶의 패배를 부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승리를 부르는 태도가 뭘까?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단호함이고요. 둘째는 겸손함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넷째는 담대함이고 5번째는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2가지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3번째 경외함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승리를 부르는 3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승리하기 위한 태도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반대편이실 거냐. 여러분, 이건 싸워봐야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내 편이셔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필패합니다. 그건 인생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지지하는 자죠. 자, 경외란 영어로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의 본질은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죠. 율법적으로 두려워하는 그거 말고 그 외에
딱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아주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고 막 그런 사람 앞에 서면은 막 긴장되고 두근두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건강한 두려움.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 구약 시대야 율법 시대니까 당연히 말씀 지키라고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참 경외해. 부모님을 경외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잘 지킬 때 경외한다 그러는 거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 예. 그러면서 무슨 경외란 말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경외한단 말은 당연히 그분의 말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해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항상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보다 윗존재에 대한 사랑은 항상 경외와 순종을 포함해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디폴트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 무시해. 네?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완전히 개무시해. 그러면 그거를 그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놈의 자식은 항상 저러고 다니고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저 녀석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효자야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에 대한 공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할 수는 있어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 경외함의 반대는 경시하는 거죠. 경시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니 애초에 거기에 대한 감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장처럼 가볍습니다. 먼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만 아멘이에요. 돌아서면 까맣게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요 사실은 자기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경외함이 없는 신앙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경시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만 아멘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고 감정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외함이 승리하기 위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경외함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과 저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덜 한다고 해서 덜 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냥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러나 복과 저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그거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거 공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이거 공짜라고 얘기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신앙이 은혜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까지 다 은혜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급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상급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기기 위해서 힘쓰라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하여간 경외함이 승리하기 위한 태도인 이유는 그게 복과 저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고 보응하신대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승리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조놈 봐라 저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예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쁘겠죠. 복음만 있어도 이뻐요. 막 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 사람과 반대로 말씀을 경시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종이장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괘씸하지 않겠어요? 저놈 봐라. 저거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거야?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만 보고 계신 거예요. 저거 언제 치나 저놈. 저놈 언제 정신 차리나. 이게 막 매를 들고 칠 기회만 보고 계시는데 그런 인생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인생이 승리하죠. 막 밀어주시고 싶고 축복하시고 싶고 그런 인생이 승리하겠죠.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 태도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죠. 이 공경과 경외는 사실 같은 건데, 신명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니까 부모로 대표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 위에 두신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 위에 두신 권위자가 있는데 그 권위자들을 공경할 때, 즉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권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결정하고 약속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정해놓으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복이 있을 거야. 즉 네 위에 두신 권위자를 공경해. 그러면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영적인 원리인데 이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누군가의 축복을 받을 때, 특별히 내 위에 두신 권위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인생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복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 놓으신 원리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공경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 인생이 충만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축복을 받는 인생과 어른들의 미움을 받는 인생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할 것 같으세요? 길게 보면 당연히 어른들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승리하겠죠. 예? 성공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은요, 축복을 받을 때 부드러워지고 충만해져요. 반대로 사람의 영은 저주를 받으면 거칠어지고 황폐해져요. 이건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맞아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 영이 부드러워지고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도 밝고요. 삶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반면 계속 저주를 받는 사람은 뭐 저주받는 건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뭘 하니까 저주를 받겠지. 뭐 그냥 저주하겠습니까? 뭔가 계속 저주를 받는 인생을 보면 이 막 마음도 뒤틀어져 있고 삶이 어둡고 막 그렇죠. 이게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영이 부드러워지고 충만해지고요. 사람은 계속 저주를 받으면 그 영이 거칠어지고 뒤틀어지고 황폐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있죠. 뭐 꼰대, 틀딱 뭐 이런 거. 틀딱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틀딱이 뭐냐면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틀딱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막 한숨이 나와요. 얘네들 어떡하려고 그러나. 얘네들 어떡하려고 그러나. 저 저주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나. 예? 저 저주를 어떻게 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영이 거칠고요.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쟤들 어쩌려고 저러나. 저게 자기 무덤 파는 거거든요. 아주 패배를 부르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패배여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경외는 태도예요. 순종도 태도. 이게 뭐냐면 태도라고 하는 건 대상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가 태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윗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태도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달라. 그건 내 태도가 아니죠. 태도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경외하지만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로 경외하고 공경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내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이렇게 공경하게 대할 때, 존경할 때 거기서부터 축복이 오는 거죠. 그 축복이 와야 영이 건강해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를 경시하는 사람은 그 영이 거칠고 삶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태도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한 네 번째 태도는 담대함입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크고 강합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교회 연합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이것저것 음향도 빌리고 무대도 막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디를 갔다가 이 세상에서 이 무슨 뮤직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와, 이게요 우리 집회가 하기 싫더라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규모도 재정도 뭐 힘도 영향력도 또 잔인함도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이
뭐 교회에서 하는 건 진짜 주먹구구로 하는 장난이지 이 세상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예, 세상은 우리보다 크지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두려운 것이 당연한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다음 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한 똘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겨. 이 거룩한 똘끼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왜? 눈에 하나님만 보이니까. 눈에 하나님만 가득해서 다른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 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두려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굳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굳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거슬러가면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저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할 수 있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래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렇죠? 내가 본 큰 기적과 이사 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잘 기억하래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기적과 이사,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18절에서 이 잘 기억하라고 하는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네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네가 싸워야 될 민족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첫 번째는 잘 기억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사람은 굉장히 쉽게 망각하거든요. 굉장히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노력하는 건 물론 1차적으로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되지만 1차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것을 잘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떠냐면 환경에 따라서 기억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환경에 따라서 기억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우울한 환경에 있잖아요. 그럼 우울했던 기억만 계속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울한 환경 돼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밖에 비가 처량하게 주룩주룩 내리는데 막 그런 날, 그런 날은 여러분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런 기억들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우울하고 슬프고 그랬던 기억 떠오르세요? 다 후자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냐에 따라서 기억나는 게 달라요. 기억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계속 기억하게 하려면 그 기억을 떠올릴 만한 환경을 계속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막 슬픈 기억만 떠오르는 환경에 들어가서 기뻤던 생각을 잘 기억해야지, 이거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예?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그런 것만 기억나요. 예? 좋았던 기억은 언제 떠오르는지 아세요? 좋았던 환경 가운데 들어가야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막 승리했던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옛날에 했던 승리도 확 떠오르는 거고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이 떠오를 만한 환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환경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조금 양날의 검 같은 면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안 된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지, 교회 중심으로 뭉쳐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예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100% 맞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려고 애써보세요. 되나? 되는 일을 하라 그래야지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계속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이 세상 생각만 떠오르게 할 거고, 계속 듣고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만 듣고 볼 텐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막 거룩하게 하나님 생각하고 승리하는 거 생각하고 이게 잘 되냐고요.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에 한두 명. 100명에 한두 명. 마틴 루터라든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마틴 루터, 사도 바울. 한 두어 명 돼요. 그런데 그 두어 명 되는 걸 모델로 해가지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 100명 중에 한 95명은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 모든 시간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것이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의 아주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어. 그런데 저 친구는 경험한 게 있어. 그래서 와서 이제 간증을 나누죠. 그러면 기억나는 거죠. 그렇지 나도 그때 하나님 이러셨는데.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친구는 헤매고 왔어.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엔 뭔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또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 전에 그랬는데. 이러면서 우리 기억이 계속 소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계속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 힘을 얻는데도 없는데 세상 속으로 가십시오. 흩어지는 교회. 그거는 마틴 루터나 사도 바울이나 되는 거지.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되거든. 저도 다 해본 거예요. 저도 해봤고, 또 목회하면서 실험도 해봤고, 들어보니까 다 죽더라고. 살아남는 놈 아무도 없이. 다 죽더라고요, 다. 이게 정말 어쩌다 한 명씩 되는 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두신 거예요? 공동체로 교회로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공동체로 교회로 함께 있게 하셨고, 거기서 계속 힘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그런데 또 모든 셀들이 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 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셀들도 있어요. 오면 계속 이렇게 더 다운되고 디프레스되고 그런 셀은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거 뭐 그러려면 뭐하러 보여요? 예? 빨리 해체해야 돼요. 그거는 빨리 해체해야 되고, 셀은 계속 힘을 얻는 곳이 돼야죠. 또 이 이야기하면 그렇지, 힘을 얻는 셀이 되는데 우리 셀은 맨날 그래.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셀이 계속 디프레스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이 거기서 계속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셀은 왜 이래, 우리 셀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 소그룹 모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맞아 나도 그때 그러셨는데, 맞아 나도 그때 그러셨는데. 저도 이 청년 때 이제 7년 동안 소그룹에서 리더로 있었는데, 리더로 있어 보면 소그룹이 막 이렇게 부흥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앤다운이 있긴 한데, 부흥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간증이 있어서 누군가가 간증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쯤엔 비슷한 간증이 딴 데서 또 일어나요. 왜? 따라 해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됐대. 그럼 나도 그런 간증이 또 일어나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러면 이제 셀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그룹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자,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감정을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움이 없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동반하지 않는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영역의 동의,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지, 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거듭난 크리스찬은 다 알죠. 네? 그렇다고 두려움이 해결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고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런다고 두려움이 극복이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테고리 자체가 감정에 있는 거예요. 감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육, 우리의 지정에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총체적인 건데, 그 믿음 중에서 특별히 감정을 동반한 믿음의 영역이 발휘가 돼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오버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 있는 믿음, 지적인 동의라든지 의지적인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 동원해 봐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왜? 다른 영역에 있는 거야. 다른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방에서 열심히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되죠. 두려움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확 하고 잡아먹어야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동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정을 동반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론 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는데 느낄 수는 없어요.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감정이 동반된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배는 좋은 설교 듣는 곳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죠. 아,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걸 인식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인식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가게 돼요. 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 저에게도 두려웠던 일들이 있지요. 뭐 젊은 시절에도 있고 또 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수많은 두려움의 밤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신학적인 지식은요, 이때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아, 그건 다른데 또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신학적인 지식이 이 경우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뭐 신학적인 지식이 여러분 아무리 막 두려워 죽겠는데 신학책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나? 짜증만 나지.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신학책 열심히 읽어보라고요. 짜증만 나지.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정말 두려워서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내가 뭐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딱 임하는 순간, 아, 그렇지,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게 하나님이시지.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딱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툴툴 털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셨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이게 언제 오는 거예요? 깊은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정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지, 이 확신이 부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호수아도 여러분 깊은 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 요단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300용사로 수십만 명 앞에 나갔고,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무서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와 12 사도도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감정이 동반된 믿음, 이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담대함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예배 때마다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조금 모순 같지만 그래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세가 대비시키고 있어요.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자, 봐요. 두 가지 두려움을 대비시키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은요, 둘 중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 하나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둘 중 하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둘 중 하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너희의 몸만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거예요.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여러분 뒤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뒤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쫄지 마세요. 네, 적군은 갈라지고 흩어질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결국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다른 게 커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딴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제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병밖에는. 왜? 이게 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게 작게 보이면 다른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이따만하게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딴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다른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5번째 태도는 정결함입니다. 네, 다음 절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함 또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멀리하십시오. 아니, 단순히 멀리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십시오. 심히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정결함의 반대말은 뭐냐면 혼탁함입니다. 혼탁함. 그러니까 혼탁함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불순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섞여 있어요. 그걸 혼탁하다 그러는 거죠. 불순물만 있는 건 아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섞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상한 것 아니에요. 배교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결하지는 않아. 뭔가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두 개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다른 뭐도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데 금은으로 조각한 신상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25절과 26절에 보면 신상에게 입혔던 은금을 경계합니다. 신상에게 입혔던 은금, 그걸 너희 중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죠. 무슨 뜻인가? 신상에게 입혔던 은과 금. 이 사실 여러분,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은과 금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심지어 성전을 지을 때도 은과 금 가지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은금 자체가 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금이 어디 지금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입혀진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이 우상에게 입혀진 은금이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내 욕심으로 취했어요. 그러면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잖아요. 우상은 뭐냐면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취하는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우상. 자, 이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은 뭐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나 여자, 이성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추구하는 것이 어디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추구하는 은과 금이 성전에 있었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추구한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어디 입혀져 있어요? 우상에게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입혀져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추구했다는 거죠. 내 욕심에 의해서 추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추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추구했다는 거죠. 이게 우상에게 입혀진 은과 금이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상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고 소유하기 원하는 것인데 그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상에게,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내 손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 욕심으로 취하는 거, 이게 뭐예요? 불순물이에요. 이게 불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불편하신 것이 없어야 돼요. 반면 혼탁함은 삶에 이런 우상의 은금이 섞여 있는 것인데 몽땅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섞여 있어요. 마치 여러분 컵 속의 물에 알 수 없는 뭔가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뿌예요. 그럼 이 물을 여러분 마시시겠어요?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뿌연 것이 막 섞여 있어. 그럼 그 물 마시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그냥 버려야죠. 불순물이 한 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똑같아요. 한 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하여간 불순물이 있으면 그건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목사님 완전합니까? 죄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뭐 그 말은 저도 100% 10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식하고 아는 것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걸 지금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고도 그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고 실수하는 것들 엄청 많을 겁니다. 모르고 우리 삶 가운데 죄 짓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걸 뭐 지금 한꺼번에 전부 다 도려내라, 그런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찝찝한데,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게 한 개든 10개든지 간에 하여간 그런 불순물이 있으면 결국엔 물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이 있으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게 껴있으면 안 돼요. 정직하지 않은 재물,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빨리 정리하십시오. 빨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거 빨리 정리하십시오. 빨리 정리하세요.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단호하게. 그러면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단계별로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은금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합니다. 영혼이 혼탁해지면요, 일단 잘 보이질 않아요. 마치 안경에 뭐 낀 것처럼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도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선 멀어지게 되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만약 이게 현재 여러분의 증상이라면 빨리 은금을 제거하셔야 돼요.
빨리 우상에게 입혔던 은금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불태워집니다. 반대로 불순물이 없고 정결하면 영이 맑습니다. 그 영이 맑으면 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기도의 자리가 즐겁습니다. 예배는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삶의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의 시금석이에요. 그거 아세요? 영이 충만하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즐거워요. 네? 영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예배가 지루하고 졸려요. 물론 설교자의 영향도 좀 있긴 해요.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로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뭐 설교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 자체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기다려지고 설교자가 아무 설교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읽어도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게 영이 충만한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분, 설교자가 뭐 불경외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라면 빨리 떠나야지. 뭐 설교자가 불경외지는 않잖아요. 교회 오면은 성경 말씀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충만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삶의 태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내재된 것이지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똑같은 태도가 나가요. 이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승리를 부르는 태도세요? 아니면 패배를 부르는 태도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는 단호함, 겸손함, 경외함, 담대함, 그리고 정결함, 이 태도를 견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에게 입혔던 은금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과 금은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기 원한다면 정결함의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만약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단호함을 가지고 끊으십시오. 단호함을 가지고 끊으십시오. 또한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어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예배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들은 다 승리가 환영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가 두 손 벌려 여러분들을 웰컴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승리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부르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이기게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분을 믿고 담대하세요. 그분 앞에 겸손하세요. 죄는 단호하게 끊고 정결함은 끝까지 싸워서 지키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인생 다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막 지지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태도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정결함을 단호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려움을 넘어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패배를 부르는 태도, 패배를 부르는 불순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태워주셔서 패배를 부르는 불순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